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주께 묻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로 병든 나사로니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니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를 거두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나와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하였는데 또 우리로 다시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고 하는 사람들, 이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결국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사람들이 되셔야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 마는 사람이 돼서는 이거는 캄캄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두 갈림길에서 항상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가도 하면 또 어떨 때는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은 언제나 항상 반드시 내 뜻보다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신 데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뜻일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럼 믿으십니까? 여기서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에 신실하시는가?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일에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고 더욱더 친밀하게 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두텁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런 기대와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이기에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그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것과 내 뜻대로 이루어졌어야 좋았을 건데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1절을 먼저 보시면,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베단이라는 지역, 이 베단이라는 지역의 이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고뇌하는 자의 집 또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베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이 베단이 뭐라면 푸른 과일의 집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에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잘 사는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자의 집, 고뇌하는 자의 집, 잘 사는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베단이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림을 좀 하나를 보면 두 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베다니는 저기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그려진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어요. 또 하나의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베다니는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다니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근데 사실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추정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다니는 어디로 보냐면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베다니로 보는 거예요. 즉 여기는 베레아 지역이죠. 베레아 지역. 베레아 지역에 있는 거기를 일단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렛에 사는 베다니는 어디의 베다니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베다니가 같은 베다니가 아니라는 걸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를 좀 확장해서 설명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에 성전의 입구는 어느 쪽으로 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막의 입구와 같지요? 성전의 입구는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동쪽이죠. 너무나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동쪽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의 입구가 있는 이 동쪽으로 이제 그게 펼쳐져요.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을 동쪽으로 넘어가면 그 동쪽 기슭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단이를 거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이렇게 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감난산 동쪽 베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감난산의 동쪽에 있는 기슭에 있는 베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과 또 감람산과 베다니가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종종 가셨던, 방문하셨던, 계셨던 곳이 원래 베다니, 그리고 감람산,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 곳이 또한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곳에 베다니가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곳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슬람권이 장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엘 아자리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곳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불려주고 있어요. 그런 배단위인데요. 자, 그런데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시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부터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족을,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 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원래부터 그들을 사랑했다. 아가파오라는 말 단어 쓰거든요.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깊은지를 그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향유를 좁게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지금 오늘 11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는 사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간별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더라도 나사로의 이 사건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왜 뒤에 있는 실제적인 사건을 앞에서 지금 그 실제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 사람 얘기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그 발을 닦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교회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모두에게 다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일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헌신의 사건, 자기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은 이 사건은 온 교회가 아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요한이 쓸 때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마리아를 소개할 때에 이런 사람이다.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사람이다. 그럼 지금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보고 이 사건을 볼 때에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 이 가족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다. 정말 그렇게 사랑이 이렇게 관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보통의 관계가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봤지만 2번이나 돌을 맞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가족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런 외로움을 얘기하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듣고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인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접했던 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예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그런 가족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좋을 때보다 누구나 다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좋을 때보다는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어떤지가 더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더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떤 순간에도 좋은 때이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때이든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바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헌금송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부르고 고백하는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짐작하는 말들이 계속 곳곳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나사로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특히 이 관계는 정말 사랑이 돈독한 관계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난 인물이 하나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3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맞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나와 그 심중과 그 뜻이 딱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검증된 사람이란 말을 정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에게 사랑하는 자다라는 표현, 원래부터 사랑했다, 그리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사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중에 잘 맞았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친밀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관계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친구 대하듯이 예수님을 막 대해라.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친구라는 관계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 뜻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의 심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의 관계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가 분명해진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런 은혜의 풍성한 고백들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딱 좋겠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여기까지는 딱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사로도 지금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대충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 아프다는 소식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정말 얼마 지나서 바로 죽게 되는 정말 심각한 죽을 병에 지금 걸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라버니의 죽음을 보게 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자신들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 정말 정작 없으시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가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그 4일 만이 지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나사렛 사건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원망 섞인 말투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본문 요한복음 11장 21절과 또 3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서 오신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죽음의 차경을 헤매는 그 시점에 그 순간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마리아도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나사로가 아팠을 때에 계셨어야 될 분이 지금 나타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저러 일들을 하다가 그렇게 늦으신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오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틀간 더 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정말 특별한 관계 있는 가족인데 그렇게 정말 위험하고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왜 그때 예수님은 그 적시에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조금만 더 일찍 오실 거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왕에 오실 거면 왜 지금에서 오시는가?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질문들이 정말 삶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 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야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혹시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건 아닙니까? 주님은 도대체 지금 내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라는 생각들, 그런 질문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10번도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바로 이런 시점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과 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부딪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딪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충돌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담아야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당장에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그 우리의 뜻보다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부딪힐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뉴저지에 보면은 찬양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뉴저지에 찬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2015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이름이 허봉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허봉기 목사님의 딸이 10대, 16세로 알고 있는데 10대 소년의 괴한에 그냥 허망하게 칼에 찔려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당시 나이가 23살의 나이였는데요. 그런 황망한 일을 당해서 참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목사님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묵묵히 지내오신 목사님이 자신의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그런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식어가 장애를 극복한 한이다. 그 힘들고 불편한 장애를 무슨 수로 극복한단 말인가. 되돌릴 수 없으니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뿐이다. 그의 말처럼 살다 보면 그저 받아들이고 견뎌야 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용기를 가진 적도 잃은 적도 없다. 인생은 용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역시 그의 말이다. 신앙이 나를 지탱해 주겠지만 내가 신앙을 지탱해야 할 때도 없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탱해야 될 때도 없지 않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신학자 한스킹의 말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가람을 쓰셨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생때 같은 그 딸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괴한에 죽었는 그런 갑작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 아닌가. 이제 아들을 잃은 적이 있는 같은 처지 하나님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지금 눈앞에는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캄캄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이 어려운 이 캄캄한 길을 헤쳐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믿음을 붙잡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는 때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사정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정만을 놓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좋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사정이 나쁘면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오늘 우리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종종 지체하시기도 하세요. 금방 이렇게 말씀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종종 지체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기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응답을 종종 지체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동시에 순종하는 데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기도를 하더라도 간청하더라도 그것이 그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은 지금 당장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그 뜻이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아닌 것이 그 지금 당장 아닌 것이 결국에는 더 좋은 때이고 더 완벽한 때이고 더 복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때에 맞춰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소망을 잠시 내려놓고 기다리는 법, 인내하는 법,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소망을 그에게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체하실지라도 결코 주무시지 않으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도 정말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일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 21일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앞으로의 이 11월부터 시작되는 20일간의 기도는 여러분 정말 끝까지 꾸준하게 이 21일 기간을 완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욕구의 달성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욕구의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에 훨씬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지체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나사로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배치되어졌고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장에 보이진 않지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지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여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분명히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사건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때를 신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인내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이런 인내 모습이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간 더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틀이 지난 후에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본문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10장 그 전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그 사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왜 또 유대로 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 보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지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자기들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사실은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위하는 척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내는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속내 뻔히 보이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가겠다고 했을 때 유대로 가면 돌 맞잖아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속내 뻔히 보이는 그 얘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이 낮과 밤의 은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위험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실족하는 길이고 넘어지는 길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빛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길을 가고자 하면 결국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위험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빛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 길이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당장 딱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따라야 됩니까? 그렇게 따를 때 결국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듯하고 신앙이 있는 듯이 막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들의 행동을 다스린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매달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온통 방황과 여러분 오류로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탄은요 우리 앞에 정말 예수님과 같이 빛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온갖 장애물과 온갖 위험과 온갖 것들을 다 놓고 예수님과 빛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밤에 다녀서 우리가 실족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실족하지 않게 가려면 반드시 무슨 눈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만 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려면 우리가 속에 말했듯이 하나님에 위해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 가고자 하는 그 소명의 길, 복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시편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보내셔서 내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 내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 사람의 도움도 감사하고 힘이 되는데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가는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 이 믿음의 그 삶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이 나사로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는 승리의 고백이 결국에는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굳굳이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고통,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영광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그 기쁨과 영광의 열매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따르고 그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들에게는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슬픔과 지금의 어려움이 기쁨과 영광의 열매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결국 영광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